주일에도 제가 성경 읽다가 한 구절이 가슴에 와 닿아서 그 구절 중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제가 17절을 또 가슴에 담아 보았습니다. 한번 17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봐요.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죽지 않고 살아서. 여러분,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있죠. 순교자들은 또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지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산다면 그것만큼 위대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주변을 둘러보면 죽지 못해 산다는 사람도 있고 마지 못해 산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럭저럭 살아가지요. 그렇게 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럴 때 어떠할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혹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요? 이 힘든 때 어떻게 삽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그렇게 말하자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솔직히 우리도 죽을 지경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도 교회 나와서 예쁘게 곱게 차려입고 예배 드리니 뭔가 우리에게 있는 듯 하지만 실상 우리의 심령들 들여다보면요,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초월히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고 있으면 이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생각하고 하면서도 행동하는 일들이 없습니까? 우리에겐 다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하늘 시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이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특별히 오늘 17절 말씀처럼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행위, 여호와의 뜻을 전하고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통 부르는 노래, 요즘 보면은 이 트롯, 이게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노래들을 다 보면요, 보통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삶들을 주제로 가지고 와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사랑을 담아서 노래 부르고 기쁨을 담아서 부르고 때로는 한을 담아서 노래를 부르고 어떤 노래는 말이죠, 절망을 부르는 노래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뜯어보면 그 어떤 노래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노래하는 노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아요. 왜요? 저들에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노래하지 못하죠. 그런 노래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믿는 자들이 많은 주제를 가지고 노래를 불러요. 사랑의 주제를 담고, 가정의 주제를 담고,
교회 주제를 담고 구원의 주제를 담고 승리의 주제를 담고 여러 주제를 담아서 우리가 노래를 만들어 부르는데 절대 우리가 만들어 부를 수 없는 노래가 있죠. 우상을 찬미하는 노래나 절망에 대한 노래는 우리가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찬송 중에 다 부르고 난 다음에 힘이 쏙 빠지는, 내 영혼을 완전히 그로기 상태로 몰아붙이는 그런 찬송 여러분 불러보셨습니까? 나로 하여금 자살하게끔 충동하고 나로 하여금 절망의 나락으로 빠지게 만드는 그런 찬송 여러분 보시거나 불러보셨어요? 찬송 중에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소개를 해드리는 이 환희 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사, 이분은 95년 동안 맹인으로 살았습니다. 맹인으로 살았어요. 그러면서 9,000편의 찬송시를 만든 분입니다. 그가 95년 동안 맹인으로 살아가면서 9,000여 편의 찬송을 만들었는데 그 9,000편의 찬송 중에 단 하나도 절망에 대한 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95년 동안 앞을 보질 못했습니다. 난지 6개월인가 시력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러니 세상을 몰라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면 남이 설명하는 것 가지고 그렇구나라고 하지만 설명해야 하는 것도 봤어야 설명을 이해를 하죠. 95년 동안 맹인으로 살아갔지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 같으면요, 원망의 삶, 불평의 삶, 절망의 삶을 살아가고, 또 그가만 찬송 작가라고, 그가 노래 작가라고 한다면 그런 절망을 노래로 만들어서 얼마든지 부르고 공급할 수 있을 텐데, 모든 9,000여 편의 노래가 소망을 담고 구원의 은혜를 담고 기쁨을 담고 감사를 담고 그랬단 말이에요. 크로스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고 그 역시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 안에만 계세요? 우리 안에도 계세요. 우리도 결코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절망의 나락으로 빠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세요. 이 크로스비는 평생 맹인으로 살았으니 누가 길을 가도 인도해 주지 않으면 제대로 못 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전생애를 생각해 보면서 자기를 인도한 분이 있다는 것을 늘 고백하면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런 찬송을 만들더란 말입니다. 세상에서 받을 것은 아무것도 없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셨다 해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면서 찬송을 만들더라 그 말입니다. 세상엔 두 눈 부릅뜨고 살아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이 부지기수로 많은데, 그는 주님 볼 것을 기대하면서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리 하면서 그의 아픔과 절망의 상황을 전부 찬송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하면서 자신의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해 나가는 이와 같은 그의 모습. 어느 노래 하나 절망이 있습니까? 모두가 감사와 감격이요,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노래들인 겁니다. 세상을 볼 수 없는 그는 누구에게서 이런 힘을 얻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죠. 영안을 통해 만났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이런 놀라운 힘을 얻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합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이 앞에 무슨 우리의 슬픈 조건을 한번 다 어떤 것을 갖다 붙여도 우리는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시편 118편이 누구시요 누구 노래인지 몰라요. 거기 기록이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나 짐작되는 건 있어요. 뭐가 짐작? 이 118편을 노래하고 시를 만든 이 사람이 처한 환경이 만만치 않게 어려운 환경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볼 수 있어요. 5절에 보면요, 내가 고통 중에 부러지셨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지금 고통 중에 이 시를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한 걸 보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임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10절 이하에는 자신이 여러 나라들로부터 벌들처럼 애워사여있음을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왕인 것 같기도 하고, 왜 여러 나라들로부터 애워사였으니 동서남북으로 꽉꽉 막고 애워사인 가운데 진퇴양난의 위기 가운데 이 시를 쓴 것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지만 무엇이 누가 우리를 주로 어렵게 하던가요? 주로 사람이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물질 문제, 또 건강 문제도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해요. 그렇잖아요. 사람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이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봐요. 6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6절 성경 펼쳐 놓으셨으면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의 고통, 이 사람의 시련 사람이 주고 있어요. 사람에게서 찾아오는 이 심각한 고통과 어려움, 아마 그것도 잘 아는 가까운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지만 우리를 제일 괴롭히는 대상은 말이죠, 먼 데 있는 사람 아닙니다.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곁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요,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로 인해서 다윗이 많은 고통의 세월을 살았는데 그를 힘들게 했던 원수가 누구였어요? 주로 곁에 있는 자들이었어요. 자기가 수금과 비파를 쳐주면서 위로해 주었던 사울 왕, 그가 자기를 죽이려 해요. 자기 몸에서는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 합니다. 어떤 때는 오른팔 왼팔 위치에 있는 최측근이 배반하고 다윗을 죽이는데 앞장선 일도 있더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요.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이라는 말씀. 먼 데 있지 않단 말이에요. 나를 괴롭히는 자는 나와 관계없는 자들이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손만 뻗치면 만질 수 있는 사람, 옆에서 대화할 수 있는 사람, 어떤 때는 내 고민을 계속해서 나눌 수 있는 그 사람이 나에게 괴로움을 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게 또 고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 때문에 참 해결해 보려고 시도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볼까라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 잊고 지나가는 게 있어요. 뭘 잊고 지나가느냐 하면은 바깥 문제가 해결되어 있다고 해서
내 마음에 왜 평안이 오지 않을까? 분명히 해결된 것 같은데 내 마음은 왜 여전히 고통이 있을까라고 하는 때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는 바깥에 있어도 실상 문제 해결은 내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깥만 해결되면 다 될 줄 압니까? 내 속은요, 내 내면은요, 가장 근본이 그곳에 있는데 내 안은 해결되지 못한 채 바깥만 해결된다고 해서 우리가 평안이 없디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깥이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예수님을 책잡고 죽이려는 시도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 말이죠,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은 안이, 속이 늘 평안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어떤 시도를 해든 주님은 끄떡없이 나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다윗 보세요. 원수들로 둘러싸였고 곳곳마다 죽이려는 자들이 있어도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얼마나 멋집니까? 왜 나는 이런 시가 안 나올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 나에게는 이런 시가 안 나올까? 얼마나 아름답고 멋집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느냐? 뒤에 말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함께 하시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녀도 괜찮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깥은 시끄러워도 그의 심령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먼저 내 구원자이심을 알아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능력 행하심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내가 먼저 경험하는 게 훨씬 중요한 거죠. 그래야 오늘 시편 기자처럼 여호와는 나의 능력, 나의 구원이라는 이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야곱은 그가 하나님과 진짜 깊은 관계를 유지하기 전에, 그 이전에 내 아버지의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쓰곤 했어요. 그게 안 좋다는 거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고백되면 말이죠, 정말 많이 하나님을 경험하면 뭐래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도 좋고 내 조부의 하나님, 내 선조의 하나님 다 좋아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힘 있는 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심을 알고 고백할 때 힘이 있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은 진정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여러분 속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진짜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적은 말이죠, 보이지 않는 내 속의 적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속에 두려움이 일어나고 열등감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는 이런 것들과 우리가 먼저 싸워 이겨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곳이 아무도 없는 광야였어요. 광야는 말이죠, 적이 없어요.
경쟁자도 없어요. 거기 가면 직장도 없고 다른 사람도 없어요. 이런 곳에 무슨 시험거리가 있겠나 싶었지만 예수님은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이런 광야에서 먼저 시험 받으신 겁니다.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으면 좋을까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를 이기지 못하면요, 복잡한 세상에서는 더더욱 이기기 힘들다는 거예요. 나 혼자 있는 방 안에서 나를 이기지 못하면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이기기 힘들어요. 아무도 나를 보지 아니하는 조용한 장소, 골방, 혼자 있는 곳, 이곳에서 내가 죄를 이기지 못하면 나가서 많은 곳, 공개된 곳에서는 더더욱 이기기 힘들어요. 주님은 아무도 없는, 아무도 안 봐요. 누가 봐요? 보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그곳에서 이겨버리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의 집에서 울려 퍼져야 될 소리 있다면 절망의 소리, 탄식의 소리, 고통의 소리가 아닙니다.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 감사의 소리들이 성도의 장막에서 울려 퍼져야 됩니다. 15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러분의 장막, 여러분의 가정에도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참 힘있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바라기는 살아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살아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생존케 하셨을까요? 이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케 하기 위해서. 그거 하라고 우리 살려주신 거 아닐까요? 더 많이 먹고 더 살찌워서 오느라, 그게 아니라 더 세상 재미 많이 좀 보고 오느라가 아니라 너는 더 살아서 내가 행하는 일, 내가 세상에 행하고 내가 교회에 행하고 내가 가정에 행하는, 그리고 너에게 행하는 일들을 많이 많이 보고 경험하고 그것을 널리 알리고 선포하다 오느라고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프십니까? 고통스러우십니까? 환경이 절망적이십니까? 그래도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주께 영광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았어.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겠다. 얼마나 대단한 결의의 참 표현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호흡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나에게 행하시고 교회에 행하시고 세상에 행하실 일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죽겠다는 소리 하지 않도록 합시다. 이 불신앙의 소리예요. 성도는 쉽게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데려가셔야 죽는 겁니다. 광야 같던 이스라엘 백성들 심심하면 하는 말이 죽겠다 소리였거든요. 저들은 조금만 가서 어려우면 그것 때문에 죽겠다. 그것도 한두 번이 해야 되죠. 계속해서 죽겠다 하니 하나님도 더 이상 참다 안 되시니 알았다 그러면 그래 죽어라 해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저들이 나온 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왜 광야에서 죽어요? 하도 죽겠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죽어 그래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겠다는 소리 입에 달지 마시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고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크로스비 여사, 볼 수 없는 절망의 세계에서도 그는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산다고 찬송하며 고백했습니다. 왜요?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니 이 볼 수 없는 세상에서도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산다. 그리고 크게 외쳐요.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로다. 그렇게 노래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감격을 주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간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찬송 제목은 무엇입니까? 사는 동안 끊임없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구주를 찬송하겠다는 크로스비의 고백처럼 우리도 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권능의 오른손을 드시고 우리를 덮으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면서 여러분이 머물고 계시는 그 자리에서 기쁨의 소리, 구원의 소리, 감사 감격의 소리 외치는 소리가 더 많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118편의 기자가 당면한 환경이 심히 어렵고 괴롭고 고통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겠노라고.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함께 계시니 지금까지 나를 생존케 하시고 코에 호흡을 주시고 살려주신 것은 주님의 선하신 뜻을 더 많이 선포하라고 우리를 살려주신 줄 믿고 죽겠다는 소리, 고통의 소리보다 감사와 기쁨과 구원의 소리를 높이 외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 더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셔서 저들의 삶의 자리가 평탄하고 안정되고 번영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